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죠. 예수님 안에서 침례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에게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여러분 집에 옷장이 다 있지요? 네. 옷장을 열어보면 거기 옷장에 텅텅 비어 있습니까? 꽉 차 있습니까? 꽉 차 있죠? 제가 드릴 질문까지 미리 다 답변을 주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옷장에 옷이 꽉 차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옷이 하나도 없어. 옷이 조금 모자라. 그게 아니에요. 옷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옷이 많아가지고 한철 지나면은 이 옷은 이 계절 동안 한 번도 안 입고 지나갔네. 그 정도로 옷이 많은데 늘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랑 함께 사는 여성분도 동일한 것 같아요. 옷이 없대요. 제가 벗고 살았냐고 그동안. 최신 유행하는 옷이 없다는 이야기죠. 정말 옷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옷이 없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누구를 입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것이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좋은 옷이에요? 네. 값진 옷입니까? 네. 돈으로 살 수 없을 만큼 비싼 옷이지요? 다 입었어요? 입고 계세요? 네. 조금 소리가 이상하게 다 입으셨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와, 최고 좋은 옷 입으셨네요. 좀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옷 입으셨죠? 이 옷은 4계절용입니다. 24시간용이에요. 잘 때도 벗어두면 되겠습니까? 잘 때도 입고 자야 됩니다. 직장 가서 벗어두시면 되겠습니까? 시장 갈 때 벗어놓고 하면 되겠습니까? 언제나 입으셔야 되는 옷입니다. 심지어 관광을 그런 타이밍일지라도 이 옷을 벗으면 안 되는 옷이죠. 그래서 우리는 옷장 열고 옷이 없다고 느끼고 누구는 정말 값비싼 옷을 입었는데 나는 저런 옷이 없다.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우울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값진 옷, 고품격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옷에 관련돼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옷이 뭐다? 날개. 옷을 잘 입으면 왠지 사람도 달라 보이죠?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옷이 입은 거지는 얻어 먹어도 벗은 거지는 얻어 먹지 못한다. 거지일지라도 동양한 사람도 뭔가 좀 말쑥하게 이렇게 차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불안이 있고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은, 단지 그냥 뭐 게을러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뭔가 사연 때문에 그런 딱한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 그런 동정심을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도 하죠. 옷을 입혀놓으면 그 옷에 따라 걸맞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양복 입을 때, 또 아무 옷이나 입을 때하고 몸가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는 옷이 있다면 어떤 옷일까요? 우리 남자들이 한 번씩 입어보직한 옷, 예비군복. 멀쩡한 사람이 옷 바꿔 입혀놓으면요, 결시하는 모습을 갖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 종족과 성별에 따라 다른 옷을 입게 됩니다.
의복은 때에 따라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모습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신분이나 직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분에 맞지 않은 옷을 입는 것은 절대 금물이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났죠. 높으신 분들이 입는 옷을 소위 표현하는 방식대로 하면 아래 것들이 입었다 하는 문고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에 맞는 옷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신분을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입은 옷이 어떤 옷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를 입고 살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입고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온 이후로 믿음을 갖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었다고 했어요?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전에 그 개혁 성경에는 어떤 의미예요?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그렇게 표현했었죠.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의 옛날에 그 조선시대 같은 때 부잣집 양반들이 자기 자녀를 교육하기 위해서 고용한 선생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그냥 우리한테는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이미 쓰이고 있었던 단어, 그 단어를 그냥 번역한 것입니다. 초등교사, 새롭게 이렇게 번역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얘기인지 의미가 조금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이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의미를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번역이긴 한데요. 자, 몽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글자입니다. 이 몽이란 말은 우리가 자칫하면 꿈몽자 아니고 입는다, 덮는다, 덮어서 어리석다. 그 다음에 여기서 관련된 어떤 거예요? 어린이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몽 어린이 몽자, 어리석을 몽자, 무시몽매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럴 때 이제 몽이라고 씁니다. 자, 이 어린 아이. 그래서 우리가 몽학 선생이라는 단어를 우리 옛날 사람들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자, 성경이 말하는 몽학 선생은 어떤 것인가? 아이라는 단어와 이끌어준다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것을 이제 파이스라는 어린 아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그 다음에 아우라는 단어, 이끌어준다는 이 두 단어. 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연령대 그 시절에 있었던 그 어린 아이를 돌보아주는 노예 신분의 교사 혹은 훈련자,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고대 로마 그리스 문화시대 문화권에서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죠. 여기 한 학생이 앞서가고 있고 뒤에 어른이 뭘 들고 갑니까? 책을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아이가 뭐하러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이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몽학 선생입니다. 이 성경 배경 속에서 말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개인 가정교사 숙제도 해주고 그런 일 하지만 학교 갈 때 가서 도와주고 물건도 들어주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잘못 나갈 때 어떻게 해요? 멍하게 훈련도 시켜줍니다. 이 아이가 지금 선생님 앞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죠. 이 공부하는 아이 뒤에서 의자에 앉아있고 뭘 들고 있어요? 지팡이 들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몽학 선생입니다. 자, 이 몽학 선생은 어린아이가 자기 신분 노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하긴 하지만 아이 앞에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약자가 아닙니다. 요즘 선생님들은요, 저도 친구들 중에 교사로 은퇴하고 실제 교사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요즘 참 선생님 해먹기가 참 어렵다고 그러죠. 자습 시간에 공부하는데 다 공부하는데 혼자 자서
야, 자습시간에도 공부 좀 해야지 일어나라고. 아, 졸린데 왜 그래요? 아, 졸리나 안 해. 아, 그럼 할 말이 없대. 그러면 그래요. 잘 주무세요. 그러고 안 돼요. 옛날에 이 선생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요 손에 뭐가 있어요? 이 몽둥이가 좀 다스릴 수도 있는 권한이 주어진 입장이 모학 선생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모학 선생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아버지가 따라 붙이게 했는데 이거 늘 귀찮아요.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게 감시하고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가 되면 됩니까? 성인이 되면 돼요. 성인이 되면은 모학 선생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로운 존재가 되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뭔가 하면은 좀 더 자율적인 존재가 된다. 영적으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코가 깨져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뭐 소유가 많아도 감사하고 뭐 하박국서에 나온 것처럼 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사하고 우리의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하고 그 정도 수준은 어떻게 해? 영적으로 높이 성숙하게 되는 그것이 뭡니까? 더 이상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않은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그 분위기 자체가 뭡니까? 행위로 의롭다고 여기려고 하는, 행위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모든 인간적인 시도에 대해서 그것은 절대 가당치 않다는 사실을 바울이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깨닫지 못할 때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앙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어쨌든 피동적이고 또 억압적인 느낌을 가지고 신앙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었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이 사실이었고 바울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 전환점이 어느 순간입니까? 예수님 만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자기 행위의 자랑, 그것이 얼마나 비련스러운 것이었는지, 율법을 형식적으로 준수함으로 그것으로 만족했던 그 신앙이 얼마나 초보 단계, 어린아이 수준에 불과했었던 것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학 선생에게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지만 모학 선생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언제나 그런 울타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보호 아래 있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모학 선생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는 율법을 범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눈이 열려서 이렇게 죄의 진정한 성질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율법이 파괴되어 범죄자를 용서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를 벌 받을 사람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학 선생이다. 율법은 뭐 의식법이든 심지어 마이 여설께서도 분명하게 천명하신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10계명마저도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모학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학 선생은 우리가 무엇임을 알려줍니까? 죄인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치료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율법은 우리를 내몰아서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됨을 깨우쳐주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게 만든다? 십자가로 가게 만든다.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모학 선생도 주 예수 안에 역할,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가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뿐 아니라 좀 더 자율적인 마음으로 정말 스스로 영적인 이 성숙한 모습으로 정말 자발적인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이라고요? 십자가의 은혜의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의를 나누어 주신다. 구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의 변화, 이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세마포라고 표현되어 있죠. 계시록에 세마포, 아주 정말 아주 곱게 잘 짜여진 아주 정말 아름다운 천, 거친 천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잘 짜여진 천으로 만든 옷, 그것을 세마포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구원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게 따르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또 공의의 겉옷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의의 겉옷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방문하셔서 성인 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고향에 가셔서 첫 번째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읽으신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었죠. 그 말씀 중에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며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 신원의 날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고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읽고 풀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로 그분의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그 사실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엄청나게 즐거운 소식이죠. 놀라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정말 크게 기뻐할 소식입니다. 바로 이사야 6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메시아의 강림하시는 놀라운 소식인데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구원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다 구원의 은혜를 힘입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옷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칭의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이것이 무엇인가 또 질문하면서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어디에 던져버리고 티끌 속에다 내던지고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스스로 대견스럽게 여기는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다. 흙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옷을 입는 것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 기록된 그 장면은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범죄한 두렵고 떨림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나무숲에 들어가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지만 하나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불러서 나왔는데 이전에 없던 옷을 하나 걸쳐 오셨어요? 무엇으로 만든 옷이었습니까? 나뭇잎으로, 무화과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옷도 아니죠. 임시 가리개였습니다. 곧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서 말라 없어질 그런 재료로 만든 임시 방편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벗겨내시고 어떤 옷을 입혀주셨습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들이 만든 그 무화과 옷을 우리는 그래서 행위의 옷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가리고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뭔가 열심히 외형적인 행위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것, 우리 그것을 행위적인 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 같은 그런 심리를 가지고 그런 시도를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인기응변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무마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시작한 것은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죠. 우리가 자주 찬양한 보고찬가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가는 것,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뭔가 외적인 행위로 자신을 시작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행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갈 때는 민낯으로 생얼굴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하나님께 나갈 때는 언제든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생얼굴로 나가야 돼요. 자,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죠. 거기도 옷 입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님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내서 초청을 하고 잔치를 좀 풍성하게 베풀려고 시도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핑계하고 시간이 없다. 소를 샀는데 소를 사러 가야 된다. 다채로 가봐야겠다. 또 장가도 가는데 아직 1년 동안은 내가 면제가 되지 않았냐? 내가 못 가겠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해요? 종들에게 명하기를 초청한 사람들 다 거절했으니 어디 가서 길과 산을 깔아가서 닥치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왔습니다. 잔치상 사람들이 자리에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잔치집에 들어갈 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예복을 다 준비해놓고, 이 예복은 누가 준비했어요? 그들이 어디 가서 그 부목점에 가서 옷감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고 온 옷입니까? 아니에요. 주인이 이미 예복을 다 준비해놓고 그 잔치장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면 돼요? 그거 걸쳐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주인이 들어와서 뭘 봤습니까? 사람들이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그거 하나 봤어요. 잘생겼나 못생겼나 봤어요? 그 사람 직업이 뭘까 살펴봤습니까? 그 사람 집안에 돈이 많은지 그 사람이 가정생활에 충실했는지 그거 다 조사했습니까? 뭐 한 가지 딱 조사했어요?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거기 보니까 몇 사람이 안 입었다고 그랬어요? 딱 한 사람이 입었어요. 네, 쫓았다고 그랬죠? 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 주인이 그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물을 때 여러 조건들 제시하지 않고 오직 딱 한 가지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옷을,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안 입은 사람은 왜 안 입었을 것 같습니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예복이 모자라서 하나님 모자라서 못 입었을까요? 그런 정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 안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유를 좀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꽤 그래도 좋은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거 옷이 보니까 말이야 내가 입은 옷보다는 조금 질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 옷이 그래도 더 좋아 보이는데 뭐 이 정도 입고 가면 괜찮겠지? 문제가 되겠어? 사실 이 여러 지금 현대도 여러 문화권 속에서 어떤 자리에 가면은 심지어 식당일지라도 양복을 갖춰 입어야 들어보내준 식당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난 괜찮아. 내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면 거절당하게 됩니다. 아마 이 사람도 유사한 경우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입었나 안 입었나 예수님이 입고 오셨던 그 옷은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칭의의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옷을 그 주인이 제공하는 옷을 입었으면 적어도 그 자체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쫓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초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기를 거절한 사람은 곧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 또 자기의 지식, 또 자기의 의, 또 자기의 신앙 경력, 또 자신의 행위, 그런 것이 절대로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희망이 없다는 사실, 희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10년, 30년, 50년 내가 신앙했던 모든 과정의 어떤 수고와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구원에 어떤 효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옷을 입혀주기를 기대하십니까? 풍성의 옷입니다. 사실 주님 주신 이 옷을 벗어버리고 또 다른 옷을 입고 그런 개념으로는 이해하지 않습니다. 같은 옷이지만 우리가 그 옷이 가진 또 다른 의미를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왜 그렇게 합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모든 행실이로다. 이것은 정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온 행실이라고 이렇게 설명된 깨끗한 옷, 빛나는 옷, 이것이 세마포 옷이죠. 옛날에는, 지금은 옷이 다 세마포 옷이에요. 정말 우리가 입은 것은 다 세마포 옷입니다. 옛날에 처음 만드는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굉장히 거친 옷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상대 옷마저도 굉장히 아주 세련되어 있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마음에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헌신하게 되고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그 선하신 모습을 더욱 반사하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묘사된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을 입은 사람은 세상적인 죄악사,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깨끗한 모습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여기 바로 13장 14절인데 12절, 그 앞에 12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라. 어둠의 일이라고 했지만 벗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둠의 옷을 벗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의 갑옷. 네, 바로 그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우리의 삶으로 누구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다. 그분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러내어서 아주 놀라운 신기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빛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 빛의 옷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에는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어떤 장식과 특별한 의복들로 계속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허리띠로. 자, 이런 모습이 전신갑주입니다. 그리스도로 온전히 옷을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 로마서 13장 아까 14절에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옷을 입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아,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 옷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이라? 율법의 완성이니라. 계속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당한 갈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에베소서에는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했는데 로마서에는 빛의 옷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입는 옷, 이것은 바로 빛의 갑옷입니다. 이 빛의 갑옷인데 로마서 13장 이 말씀의 배경 속에서 이해할 때 그 옷은 무슨 옷입니까? 사랑의 옷이 사랑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진리의
진리가 우리에게 중요한 옷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사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가 골로새 말씀을 여기 있습니다. 같은 바울이 골로새 말씀 보면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일 마지막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는 무엇이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 에베소에서는 진리의 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진리의 띠를 독이라고 말씀했는데 또 다른 그의 편지서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에는 사랑의 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중요한 띠입니다. 우리는 진리로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같은 기별로 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이해하는 바대로 2300주야예요. 성수의 기별. 이것이 우리 이 땅의 재림교회를 태동시킨 굉장히 중요한 진리의 자각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로 이렇게 한 부류로 구별 지어지지 않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죠? 안식일 지키는 어떤 다른 장로교회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한 백성으로 한 무리로 구별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진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발견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띠죠. 진리의 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는 중요한 띠인 것이 사실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매는 띠는 무엇이라고요? 사랑의 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띠를 정말 잘 둘러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새 마파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의의 흉배도 붙이지만 이 귀한 사랑의 띠를 띠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처럼 누구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하시는 도다. 정말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온 우주의 임금이신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온갖 모욕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옷을 정말 감사히 입고 그 옷이 더욱 아름다운 옷으로 계속 이어지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